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성전입니다. 네, 함께 에스겔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말씀이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예, 말씀이 길고 또 이 말씀을 계속 머리로 상상하는데 어렵더라고요. 막 천척, 막 동쪽 꺾고, 막 남쪽 꺾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표현한 그림이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보여졌나요? 네, 보여졌나요? 네, 네. 자, 저 모습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제단을 걸쳐서 나오면서 동문 오른쪽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온 모습입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이 물이 천사가 나와서 측량을 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그 물의 수심이 깊어집니다. 점점 깊어져서 큰 강이 되어서 헤엄칠 만한 강이 됩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1대1 양육이. 네. 네, 저 그림입니다. 너무 잘 표현했죠?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데 천사가 같이 재면서 그 물이 무릎에서 점점점 허리로 그리고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데 그 강 주위에 아름다운 실가든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에스겔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여주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는 때였고 아름다운 정말 위대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그런 포로 생활과 그 성전이 무너진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모습, 회복된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서 생수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회복과 소망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시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일까요? 그리고 이곳에 흐르는 물은 어떤 물일까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다음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바로 이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으신,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누구든지 목마르면 가서 마실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생수가 흐르는 성전으로 이 땅에 거니셨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살아났고 치유됐고 예수님이 걷는 땅에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예수님만은 아닙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거듭난 성령님이 거하시는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생수가 흐르는 성전, 그 생수가 흘러서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그 성전은 바로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입니다. 생수의 근원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회복과 그리고 소망을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자신의 부르심을 향해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수많은 혼돈과 무질서를 통과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향해 이 생수가 끊어지지 않는 성전이 우리의 위대한 부르심의 한 부분임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열어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어느새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자원을 의지하면서 어느새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심이 비춰지고 그 성령으로 다시 충만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럼 이 생수가 흐르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중독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생수가 흘러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사람이 있으니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사람,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수가 넘치는 성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수가 넘치는 성전으로서의 삶의 시작은 먼저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생수를 들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마시고 있는지를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 여인이 무엇을 마시면서 살고 있는지 발견시켜 주시기 위해 아주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사마리아 여인은 외로움이라는 그 빈잔, 그 목마름을 죄와 그리고 중독의 방식으로 채우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중독, 그로 인한 수치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 여인을 건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시는 음료가 어떤 음료인지 그 중독의 음료를 발견하고 그 중독의 음료를 내려놓고 생수를 마시는 삶으로 그 여인을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은 이 여인만의 특별한 이슈가 아닙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바로 모든 인류가 가지는 인류의 허기짐입니다. 예수님은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는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돼서 이 외로움을 친밀함으로 채울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지만 우리는 이 새롭고 산 길보다
육에 익숙한 방식, 쉽게 외로움을 위로하는 방식으로 달려나가는 그 죄의 충동과 육의 연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와 중독, 그로 인한 수치의 감옥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묶는 이곳에서 영광스러운 생수가 흐르는 성전으로서의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러한 삶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질문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질문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 진짜 남편 말고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생수인 나에게 나아오는 것을 막고 있는 너의 크고 작은 중독이 무엇이니? 너의 외로움을 달래주겠다고 속삭이지만 결국 그것을 마시면 엄청난 숙취와 정죄로 너를 묶고 있는 그 죄와 중독이 무엇이니? 나를 향한 그 목마름들을 어느새 잃게 만드는 너의 라이프 스타일, 너의 작은 선택들은 무엇이니? 라고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남편 아닙니다. 그 중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마름을 잃게 하는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무엇인지 이 자리 가운데 비춰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이 목마름을 대체하는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있어요. 크고 작은.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크진 않지만 하지만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중독의 문을 열어주면서 그렇지만 이 시대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 특별히 나쁘지 않잖아 라고 속삭이지만 그렇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생수를 들이키고 그 생수를 흘려 보내는 위대한 부르심을 은밀하게 파괴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바로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물론 핸드폰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지나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 말씀을 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쿠땡에서 뭔가를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 몰려옵니다. 그래, 예수님 정말 말씀을 듣고 싶어. 담임 목사님 말씀. 그래, 산위의 마을교회 유튜브 채널, 그 산위의 마을교회를 가야지라고 여는데 갑자기 다른 마을로 가게 되는 여러분 그런 유혹의 현장들이 있습니까? 요즘 들어 알고리즘이 정말 귀신처럼 내가 무엇이 궁금한지 막 보여줍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진짜 궁금했는데 막 그것을 계속 열어줍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귀한 은혜인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들이 사그라집니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네, 이런 경험들이 정말 별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별거인 이유는 그 목마름을 사그라뜨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며 그 생수를 들이키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 청소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청소년 시절에 저기 정말 홀로 양들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핸드폰이 있었으면 주님을 예배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세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핸드폰이 없었어요. 정말 그 들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외로움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생수를 들이켰습니다. 여러분은 목이 마를 때, 외로울 때, 혼돈과 무질서를 만날 때, 그리고 고통을 만날 때 무엇을 마십니까? 주님이 묻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때 그 여인이 정직하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와 중독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합리화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이러한 중독들은 저를 만족시켜주지 않습니다. 잠시 갈증과 고통을 잊게 해주지만 수치로 저를 묶습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정직한 고백처럼 이런 정직한 심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해갈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이르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이 여인이 진짜 해갈의 장소는 예배구나.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해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곳은 아버지가 계시는 곳입니다. 빌립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빈잔,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의 빈잔, 칭찬의 빈잔, 인정의 빈잔, 종교의 빈잔, 그 빈잔은 무조건적인 그 아버지의 사랑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아버지를 만납니다. 빌립이 고백한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내가 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빌립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냐?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깊은 목마름을 보시며 그 해갈을 주시는, 그 해갈과 만족을 주시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해갈 속에서 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목마름이 해갈되는 곳은 아버지를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성전 문지방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생수가 흘러 넘치는 삶의 시작이 바로 생수를 들이키는 곳, 아버지를 예배하는 곳, 우리가 이 성전 문지방에서 그 생수를 들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수를 들이킬 때 그것이 차고 흘러 넘쳐 생수를 흘려보내는 삶으로 우리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생수를 흘려보내는 삶을 중독에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리로 시작했다면 그 생수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차고 흘러 넘칠까요? 차오를까요? 두 번째, 그 시작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줄을 잡고 측량하라.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에스겔은 천사가 줄을 잡고 측량할수록 성전에 있는 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그리고 건널 수 없는 강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줄을 잡고 측량하는 게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에게 줄을 잡고 측량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위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알수록 하나님의 충만이 충만해진다라고 곧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천사가 측량할수록 그 생수가 높아지는 것처럼 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어떠함을 우리가 깨달을수록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 하나님의 충만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 충만함이, 그 살리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증가해 간다고 에베소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측량하고 있는 이 말씀이,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재고 있는 말씀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을 뻗어 그 사랑의 넓이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길이를 재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를 측량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높이까지 올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충만해져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아멘. 왜 이렇게 메시지 성경은 손을 뻗고 재고 측량하고 손을 높이 들고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라고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 충만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하는 사단의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사단이 와서 시험합니다. 야, 이런 결핍의 상황에, 야, 너의 이런 욕망과 유혹 속에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 널 사랑하셔? 라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충만에서 떨어지도록 사단은 시험했듯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이 우리의 삶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더 적극적으로, 더 능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재어보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수록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 살리는 이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이 메시지 성경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측량합시다. 손을 뻗어, 우리 예배 가운데 손을 뻗어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아버지의 얼굴을 구합시다. 우리가 손을 넓게 벌려 그 사랑을 재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으로 쟀습니까? 바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관적 판단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심이 십자가에 써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써 있습니다. 천사가 줄을 재고 측량했습니다. 우리는 줄을 들어야 합니다. 줄이 무엇입니까?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핍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시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으셔. 유혹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셔.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의 소음 속에서 우리는 줄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재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사랑의 깊이를 측량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폭포수처럼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밀고 들어가셔서 그 사랑을 측량하십시오. 경험하십시오. 맛보십시오. 그리고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상처의 한계, 그 삶의 여러분 우리의 한계로 하나님의 사랑을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높은 사랑으로 우리가 성령님께 그 사랑의 계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인지로, 우리의 상처로 하나님의 사랑을 규정하지 맙시다. 더 높이, 더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 성경처럼 그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그 어떠함을 깨달을수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제 삶 가운데도 해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은혜들을 붓고 계십니다.
지금 방학 시즌이잖아요. 방학 시즌인데 저도 대학교 때 방학 시즌이 있었어요. 예. 그때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학 시즌이 되면은 모든 의무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교회는 다니지 않았고 그 방학 시즌에 제가 대학교 방학 시즌에 심심해서 제 방에서 이렇게 딱 TV를 트니까 그 당시 MTV, 여러분 MTV들의 MTV 뮤직 방송 뮤직비디오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넷플릭스가 없었기 때문에 네, 가장 핫한 MTV, 이거 웃으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는, 예, 제가 나이가 그렇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핫한 그 MTV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심심해서 봤는데 그걸 아침에 틀었는데 밤이 됐어요. 이럴 수 있구나. 근데 분명히 제가 방학 시작하는 날 봤는데 방학이 끝났어요. 네. 제가 그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고통이, 제가 제 삶에 뚫어가야 될 여러 삶의 과제들이 있었는데 그걸 잊게 되고 고통도 잊게 되고 그래서 계속 보게 되니까 방학이 끝나게 되더라고요. 주님,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생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해야 되는 것들. 저도 삶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속에서 고민이 많아질수록 제가 하는 일은 드라마 모아서 밤새서 보기. 밤새서 또 제가 또 막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계속적인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제가 해결해야 될 삶의 과제, 직면하고 넘어가야 될 삶의 과제를 그것들을 뚫어나갈 만한 생수가 제 안에 없었어요. 정말 제 삶이 스탑되어 있었고 오히려 그런 삶이 저로 하여금 수치의 감옥에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제 삶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는 언니가 같이 교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네, 같이 교회 가자, 우리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아는 언니가 같이 교회 가자라고 해서 제가 25살 때 교회에 처음 갔어요. 처음 청년부 예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던 것처럼 그 정말 산유의 마을 그 교회였죠. 제가 청년부 예배, 제가 25살 때 그곳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정말 찬양의 가사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저를 막 채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가 살짝 스쳐주는 곳, 찡한 곳,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나만 있나? 그런 곳. 그리고 그 로맨스 드라마를 보면 그 본부장님,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속삭여주는 어떤 그런 곳.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스쳐 지나가는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무조건적인 사랑을 채우는 것을 제가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드리는 예배에서 정말 수천의 MTV 뮤직비디오가, 정말 수십의 드라마가 줄 수 없는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가 그 자리에서 받으면서 정말 예배가 이런 곳이구나, 정말 이게 해가 있는가를 제가 25살에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예배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새신자였는데 정말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정말 어떤 분은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그 영화 보기 전에 막 설레고 막 미리 예매하고 막 기다리시잖아요. 근데 저는 영화를 안 좋아하는데 그때 그 예배가 그게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족이었는데 그래서 예배 시작 전 막 10분 전, 20분 전, 30분 전, 40분 전, 그리고 1시간 전에 가서 문을 막 두드려요. 똑똑똑똑. 그러면 그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김영민 목사님. 김영민 목사님이 토요일 날 오셔서 교회 정리하시고 또 찬양 준비하고 주무셨나 봐요. 근데 제가 아침 예배 1시간 전에 막 가서 똑똑똑 세 가족이 막 두드리면 오셔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딱 가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제가 조용히 기도했어요. 저는 찬양도 잘 몰랐어요. 기도도 몰랐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대하고 찬양을 드리시는 그 순간 정말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 매 예배 가운데 저에게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가 저로 하여금 중독을 끊어내고 그리고 삶의 다양한 과제들을 직면하고 넘고 뚫을 수 있도록 저에게 생수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찬양 후에 선포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제 삶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되었고 빛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예배가 제 삶에
정말 생수로 흘러넘치는 성전의 삶의 시작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 생수를 마음껏 들이마시시고 또 그것을 또 흘려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시는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생수가 제 안에서 넘쳐나도록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자를 재고 측량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생수를 마시고 기뻐했지만 여전히 삶에서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저의 코어 페인을 만나는 순간들, 결핍의 상황들, 다양한 유혹들, 세상의 영광 앞에서 위축된 마음들,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저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 선하지 않으셔? 하나님 너와 함께하지 않으셔? 이러한 소음 속에서, 이런 소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를 재고 측량하는 것들을 저에게 가르쳐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 널 돌보지 않으셔? 라는 소리가 들려올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수많은 이러한 소음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그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내 안의 돌덩이를 내적 치유를 통해서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렉치오 디비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계속적으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어떠함을 재 나아갈수록 성령의 충만이, 생수가 제 안에서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제가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제 삶의 생명력, 살아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 삶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는 학생들, 제가 만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 생수를 흘려보낼 때 그들이 살아나는 더 큰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삶이 바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에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어떠함을 계속적으로 더 측량하기를 결단하고 새롭게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서 저처럼 MTB는 아니지만 죄와 중독 가운데 수치의 감옥에서 신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목마름과 갈망을 주시는데 어느새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중독의 자리에서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붓고 계십니다. 아멘. 혹시 이곳에 결핍의 때를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시험의 때를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 선하지 않으셔? 하나님 너와 함께하지 않아? 라고 속삭이고 시험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안에 생수가 증가할 때입니다. 그때는 생수가 넘쳐 흐를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자로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랑을 측량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시험 속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셔서 그 생수가 흘러넘치고 그것이 차고 흐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수가 흐르는 성전의 삶을 위해서 첫 번째 생수를 마셔야 되죠. 마시기 위해서는 중독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수가 발목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차고 올라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를 재고 열심히 측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계속적으로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생수가 흘러나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 우리의 입술이 생수의 통로가 되게 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입술이 생수의 통로가 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아멘. 여러분, 배가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사공은 그 키를 잡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기 위해 우리의 입술이 중요한 기관임을 아셨기 때문에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로 그들의 입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성령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통해 흐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께서 흐르길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입술을 성령님께 내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거점으로 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그 역사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영과 우리의 입술을 들이며 순복하며 나아갈 때 마치 키를 잡은 사공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입술을 잡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따라 생수를 따라 흘러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 성령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매일매일 아침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이 성령님께 인도함 받기 원하시죠? 저도 너무나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키를 성령님이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의 혀를, 우리의 입이, 우리의 감정이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상황이 우리의 혀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혀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 우리의 매일의 삶에 성령님께서 이 매일의 삶이라는 배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 우리의 혀를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 하루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은혜의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 기도처. 네, 기도처에 나아가서 저도 영으로 기도합니다. 영으로 기도하다 보면 정말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일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정말 저희 학교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 제가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CTL 학생들에게 계속적인 성령의 세례와 재충만과 또 방언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2021년에 우리 CTL 중고등학생들에게 성령의 세례와 재충만과 방언의 선물들을 많은 학생들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CTL 이 중고등학교에 기도처가 세워졌어요. 아침에 아침잠을 줄이면서 학생들이 기도처에 와서 정말 예배하고 정말 성령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금쪽 같은 시간, 바로 점심시간, 그 시간에 놀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또 내려놓고 예배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방언을 주시고 기도처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실까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삶을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성령이 흐르는 생수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입술을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입술의 거점을 삼으셔서 그들이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삶으로 성령님께 순종하기 이전에 여러분 입술로 성령님께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술로 성령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성령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 이전에 먼저 우리의 입술이 성령님께 순종하여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 생수가 흘러넘치는 성전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에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생명을 말하십시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일이 배를 채워주듯 말은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좋은 말은 풍성한 수확 같은 만족을 준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니 도구로 쓸지 열매로 삼을지 선택하여라.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에 읽었던 성전에 흐르는 물은 닿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번성합니다. 그리고 잠언에서 말이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사람을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입을 열어 생명을 말해야 합니다. 생명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발바닥만큼의 생수가 있더라도 그 생수가 우리의 입을 통해 흘러나갈 때 그 생수는 살리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살리며 우리가 만나는 땅들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리는 능력이 우리의 입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파괴와 불신의 언어, 험담과 가십의 언어, 판단과 비판의 언어, 이 언어들은 단지 음파가 아닙니다. 이 언어는 잠언에서 얘기한 독입니다. 죽이는 독입니다. 우리는 이 죽이는 독을 안 하기 위해서 입을 다무는 차원에서, 수동적 차원에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생명을 말하시기를 선포합니다. 생명을 말하여 생명을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 생명을 말하십시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을 말하십시오. 그럴 때 자녀들의 마음이 만족을 얻고 그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향해 말하십시오. 상황을 통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말할 때 그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번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해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말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서로가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많은 이들이 이곳에 나올 때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생수가 그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이곳에 오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 생명을 말하기 시작할 때 이곳에 나오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곳이 아버지로부터 부어지는 생수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생수가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생수가 흘러 넘치는 성전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를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겨우 살아남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살리는 성전으로, 아까 보았던 저 그림,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직장, 우리의 가문, 이 세대, 열방까지 하나님의 생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으로 불림받았습니다. 우리 다시 이 부르심 앞에 서서 나아갑시다. 우리 이 성전의 삶의 시작은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생수를 들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중독의 음료를 내려놓고 생수를 들이킵시오. 여러분, 예배를 드리되 바로 이 여인처럼 중독의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를 예배합시다. 아버지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크고 작은 중독과 크고 작은 넘어짐과 그 수치의 감옥, 그 현장에서 아버지를 예배합시다. 아버지는 그 속에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부르심과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생수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 있으십니까? 시험과 도전, 낙심과 절망, 그리고 중독 가운데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예, 아버지,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아버지,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 중독의 현장에 서서, 주를 결핍의 현장에 서서, 시험의 현장에 서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영원히
아버지 우리가 예배합니다. 생수를 부어주세요. 주님 우리는 겨우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성전의 선물로 불러준 은혜가 되십니다. 그 생수를 부어주세요. 주님 우리가 드리킵니다. 우리 예배합시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 아버지를 예배합시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밀고 들어갑시다.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채워주세요. 올라가주게 하세요. 우리의 개인의 상관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미래와 이 세대 가운데 부르세요.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시험하는 다양한 도전들 속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사랑을 부지런히 측량하게 하시옵소서. 시험과 도전 속에 불신과 쓴마음과 원망과 불평을 회개합니다.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시험과 도전 속에 하나님 우리가 쓴마음과 불신과 원망을 선택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 잔을 들고 말씀을 들고 증량하게 하시옵소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에 밀고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소음 속에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주님 부지런히 사랑을 증량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을 깨달아야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생수의 통로가 되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입술이 사망과 저주와 파괴의 통로로 열어주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생명을 말하기를 선택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성령님께 순복하기를 선택합니다. 성령님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 부르시옵소서.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우리의 입에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생수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에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이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을 말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삶으로 순종하기 전에 우리의 입술을 순종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성령께 내어드립니다. 주의 역사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주님 우리의 입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를 생수가 흐르는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에 아멘하여 중독에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지런히 측량하며 입을 열어 생명을 흘려보내는 성도님들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